아멘. 자, 지금 대바림 주간입니다. 대바림, 다바르, 말씀 돌 이렇다고 했어요. 저 다바르는 단어를 주목하자고 그랬다. 달레트, 베이트, 레시다. 달레트는 종속시키라는 뜻이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시는 머리 뒷꼭지처럼 생겼잖아. 머리,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집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종속시키고 나를 그 종의 자리에 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전체적 내용이다. 그래서 5784년 우리 표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저 세 번째 글자가 폐, 입을 상징하고 네 번째 글자가 달레트, 종속을 상징하는. 그래서 84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너 자신을 종속시키라. 하나님 입에 나오신 모든 말씀에 너 자신을 굴복하라. 이것이 84 이 영적 의미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싸울 대상이 있고 싸워야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우지 말을 대상을 잘 구분해서 싸울 때 가나안 땅 입성이 가능하다. 그걸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는 뜻과 같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줘서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면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면 요즘 미가서에 그 말씀이 나왔죠.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앞장서 가시는 그분이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일에 그분께 문을 열어주고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면 그분이 돌파를 주시고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앞장서 가신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듣는 말씀이고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바르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게 하라. 그래서 상황과 사건 환경 속에서 말씀 정답을 내놓고 통과하라. 말씀 정답을 놓고 통과하라. 아마 큰 회사 같은 데는 출입 카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카드를 내놓으면 통과, 패스가 된다.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의 정답을 내놓아서 이 아볼도 슬픈 날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달로 바꾸라. 그것이 아볼의 특별히 우리가 읽는 신명기 말씀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살펴보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읽었듯이 가다 보면 에돔 족속 만날 것이다. 가다 보면 모압 족속 만날 것이다. 그들과 싸우지 마라. 왜? 그들은 너희들 동족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 땅은 내가 이미 주었으니까 그 땅은 뺏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뺏고 정복할 땅은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여정이 에돔 땅도 아니고 가나안 여정이 모압 땅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비록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도 약속도 존중하는 하나님이지만 저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것은 나는 변개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죠? 이방인, 지금 현재 정통 야곱의 후예가 아니라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들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더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만일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단
나의 순종과 나의 기도의 동력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약속을 주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으면 내가 순종할 때까지 그 약속이 지체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쪽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그랬듯이 에돔 족속들 너희들 땅 지나갈 때 그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에게 줄 땅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준 약속도 존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땅을 뺏지 말고 네가 지나갈 때 물이 필요하면 물도 사먹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사모야지 탈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은 에서의 후예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관계된 혈족들이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길을 비켜달래서 잘 통과해라.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들과 약속도 나는 존중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인 너희들과 한 약속은 얼마나 내가 잘 지키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역으로 물으신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홍해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즉 에돔 지역을 두루 다니게 하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돌이켜 북쪽으로 나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한 핏줄이라고 말해요. 그죠? 한 핏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그죠? 이삭에게 쌍둥이가 났는데 이삭에게 쌍둥이가 났는데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 자리를 차지하고 에서가 밀려났어. 그죠? 그래서 저 에서는 야곱을 좀 미워했어. 그죠? 근데 너희들은 한 피줄이니까 내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소문을 들었으니 너희들은 좀 조심해서 그 땅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은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이고 그 세일산 지역의 에돔 지역은 그들의 땅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도 존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서 물을 마셔가면서 통과해야지 그 땅을 뺏거나 힘이 있다고 그 땅을 뺏거나 또 그들에게 양식을 뺏거나 그들에게 물까지도 너희들이 탈취하면 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비록 정통은 아니지만 비록 어떤 적자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에서의 후예들에게 준 약속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요. 얼마 전에 우리 새벽에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죠?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그들이 철저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요나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태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집의 아내 말을 들으면 그 남편은 완전히 세상 사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완전 세상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할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남편에게 손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불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받는 분한테 물었어요.
지금 몸이 뜨거워지지요. 이러니까 몸이 뜨거워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뜨거운 불로 주고 있다는 것을 이 가족 전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족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혼낼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꿀밤 맞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가 아니라고 고개 젓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셔서 그 영혼도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니까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뜨거운 불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시네. 내가 놀랄 정도로 이거는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순간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후예들은 저 에돔 족속들, 우리 요즘 호선지서를 읽으면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긴 나오잖아, 그죠? 그러나 지금 이때도 보면 이들하고도 약속, 그 땅도 나는 너희들이 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사 먹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을 사 먹고 물도 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그들도 나의 자녀들로서 언젠가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에돔이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강제적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에돔을 공격해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받게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만들어진 그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시고 그가 왕까지 됐잖아요.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죠. 하나님, 여러분, 저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누가 상상을 했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 재단하나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사랑이고 큰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 은혜의 손길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모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약속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이 에서의 후손은 너희들 땅이 아니야. 그대로 통과해. 하나님, 암몬과도 싸우지 말고 모압 족속도 싸우지 마. 왜? 암몬과 모압도, 여러분, 암몬과 모압도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좀 이상하게 출생한 민족들이잖아요, 그죠? 누구의 후예들이죠? 롯의 후예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예들인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받고 나서 남자들이 없다고 아버지 술 먹어놓고 아버지와 잠자를 해가지고 생긴 족속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출생부터가 이상한 종족들이니까 그들은 심판하고 없애도 될 민족들이에요, 그죠? 우리 생각은 그죠? 근데 그들과 싸우지 말래요.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래요.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말고 진멸시키지 말고 남겨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모압 여인. 누가? 루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시는 혈족이 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거기서 나타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롯의 후손 모압 여인 중에 그 후손 중에 하나 루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여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 족속 중에서도 남길 사람을 남기고 모압 족속 중에서도 남길 사람을 남겨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써내려간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간 데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린 여기서 보게 돼요, 그죠?
저들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구원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구원의 빛을 받아들인 룻이 나중에 예수님,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육적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란 여인이 바로 지금 싸우지 말라고 한 이 모함 여인,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 여기 있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스토를 쓰실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고개 숙고 있는 어떤 그분이 어쩌면 하나님께 크게 쓸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냐. 그래서 남겨진 모함 족속 후손들에서 남겨진 여인 중 한 사람 룻이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듯이 하나님의 비전과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금 나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가 에돔 족속들이고 그 위에가 모압 족속이고 그 위에가 암몬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 요단강에서 N쪽으로 꺾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 그 올라가는 여목에 새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도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롯의 후손 모압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 땅 뺏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것 뺏지 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한 약속도 존중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그림 속에 이 모함 여인, 남겨진 룻이 먼 훗날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오시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 싸우지 말라. 그들 땅을 내가 주었다. 그들에게도 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위에 그림은 암몬 족속, 조금 더 올라간 그림이 암몬 족속이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19절 암몬 족속에도 가까이 이르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도 다투지 마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희들이 탐내면 안 된다. 탐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행군장에 만나는 에돔 족속과도 싸우지 말고 모압 족도 싸우지 말고 암몬 족도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크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에돔, 거기에도 누군가 역할할 사람을 남겨둘 것이고 또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준 땅 하나님이 존중하듯이 너희들도 그 땅은 득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해서 셀 땅을 지켜주고 모압 땅을 지켜주고 암몬 땅을 지켜주듯이 너희들은 그럼 지금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저 가나안 땅 반드시 너희가 정복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 그런 메시지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싸울 사람들이 나타나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올라갈 때 아모리 족속들이 만나고 또 다른 족속들이 만날 때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너희들 가는 길을 막거든. 그들에게 일단 길을 비켜달라고 이야기해보고 하나님 평화의 어떤 왕이시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그 땅은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해도 좋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게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싸워야 될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보면 보통 잘 안 되는 어떤 모습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래요. 그럼 이건 안 싸워야 돼. 서로 도와줘야 돼. 나중에 여러분 소선지서에서 어떤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들이 바로 서로 도와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와서 약탈하고 그들도 같이 와서 심지어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기는 그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도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 너희들에게 필요하면 양식도 산모라고 그랬고 너희들과는 잘 통과라고 말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위기를 만나니까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기고 도망가는 사람 길을 막고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에돔 족속들이거든요. 우리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적들이 바깥에 있는데 그 적들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해요. 잘했네 못했네 다투게 만들거든. 그 지금 누구한테 속는 거죠? 악한 영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자꾸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눠지고 잘했네 못했네 다투고 지적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그래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싸워야 될 대상 누구하고 싸우라?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라. 그래 누구하고 싸우지 마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 가다가 그냥 지나쳐야 될 대상, 너희들이 승리해야 될 대상, 너희들이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살아요. 그죠? 그들 가운데 살아. 어떤 지파는 거기에서 쫓겨나요.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잠시. 사사기 한번 펴보십시오. 사사기 첫머리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생각나서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사기 1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29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하고 에브라임 족속하고 섞여 살더라는 이야기죠. 30절 서부는 언쟁이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여기도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거꾸로 아셀 족속은 가나안 족속 안에 들어가서 살았대요.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답니다. 납달리는 베셈에서 주민과 베나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셈에스와 베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조선을 산지로 몰아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게 아모리 족속과 싸우거든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단 조선이 있을 그곳을 차지하고 이들 산지로 쫓아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살비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정복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막 섞여 살거나 거꾸로 그들이 안에 들어와 살거나 아모리 족속의 단 족속은 오히려 쫓겨서 산지로 쫓겨가거나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죠? 우리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딱
답을 정해줬거든요. 너희들이 싸워 이겨야 될 족속은 가나안 7 족속들이다. 올라가다가 아모리 족속들 만나거든 시온과 그의 땅을 차지하거든 이들도 길을 비켜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안 비켜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2장 24절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수부랑 아모리 사는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느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다가 싸워서 이길 대상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도로 보면은 아모리 족속은 그 암몬 족속 N쪽에 있는 조지역에서 남아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길을 안 비켜주면 그들을 쳐서 무찔러라는 것이죠. 자, 32절에 시온 백성들이 나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려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 싸울 때 이들이 이스라엘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니까 물리쳐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자와 유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할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해소반은 아모리 사람 시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이 완악함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도 길을 비켜줬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죠? 근데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라고 그래요. 2장 27절 보십시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그릇을 지나갈 뿐이다. 세일의 거자는 에서 자손과 아래의 거자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통과했다. 우리가 앞에서 통과한 이야기 듣지 않았냐?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너희들도 우리 목적은 지금 저 가나안 땅이니까 1차적으로 길만 좀 비켜달라고 이들에게 지금 조용히 부탁하는 모습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처음엔 하나님 사람이 무턱대고 싸우려고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로 해보고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해보고 그들이 완악하게 길을 비키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우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이 길을 통과하시니 길을 내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30절 보십시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을 오늘날과 같으니라. 저 헤스본이라는 뜻이 견고한 진 이런 뜻이거든.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가지고 우리 땅 통과할 수 없어 하고 땅 막아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막고 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막은 일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치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3장에도 연결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바산 왕 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 이것도 목이 길다. 역시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길다.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수망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그대로 행해서 물리치고 진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싸우라고 말씀 안 해요. 처음에 좋게 말로 하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말로 할 것은 말로 하고 1차적으로 건면해보고 또 설득할 것은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는 앞길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영적 전투를 치루서라도 뚫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바로 저 바산 왕 옥은 저 위에 있는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모리 왕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그들은 물리치고 사실은 전쟁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통감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N쪽으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서 길을 방해하니까 왜? 그들이 갱관진과 그들이 김목 교만으로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전진해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또 하나님이 싸울 때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상을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에서의 후손들이나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하나님과 그들과 약속한 것에서 그 약속도 존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자, 요단강 오른편에 방금 싸웠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 싸웠더니 요단강 동편 땅을 전리품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싸움이 없이 조용히 가면은 참 좋지요. 이 싸운다는 게 육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얻는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져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적들이 와서 쿡쿡 찌르면 푹푹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그 강한 적들을 물리치면서 내가 더 강한 용사가 되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무기를 사용할 줄 알고 예수 피를 뿌릴 줄 알고 말씀을 금으로 찌를 줄 알고 말씀 폭탄을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안 싸우고 조용히 지나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이 쳐야 될 영적 전리품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기도 해요. 이 원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적들이 반항하니까 그 적들을 물리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에 남은 땅과 오고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을은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서 그래서 원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리품으로 추가적으로 얻은 땅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 땅 차지했다고 그들이 가나안 전투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리품 성격으로 너에게 먼저 선물로 받았지만 너희들이 저 가나안 정복 정쟁에도 같이 동참해서 그 전쟁을 완전히 마치고 와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또 잘 정리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장 20절 말씀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준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요단강 N편에 건너가서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이 기업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다가 이제 전리품 얻었다가 우리는 땅 얻었으니까 우리는 N쪽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가서 당신들만 전쟁 치르세요. 이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이 가서 요단강 저쪽 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 우리 민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공동체 영성이죠. 그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즉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단강 동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주
가다가 얻은 땅 그 말이거든요. 그리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그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왜 특별히 이 말을 했을까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좀 그들은 요단강 왼쪽과 요단강 오른쪽으로 나눠지니까 그들끼리 또 다른 또 어떤 뭔가 이렇게 분리 작업이 일어날까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 기억하고 돌아가서도 이쪽 민족, 이쪽 형제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그 요단강 동편에 너희들이 또 하나의 독립국가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특별히 그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 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후손들이 아닐지라도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허락한 땅도 존중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건 뭐죠?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 모압 족속 중에서 남겨진 여인 한 사람 룻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오시는 육적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 남겨진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중에서 하나님 뭔가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눈으로는 지금 아니라고 하는, 아직 하나님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거나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군가거나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은 아닌가 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심이 장래에 예정되어 있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니까 계속 중보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남겨진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게 돼요. 자, 저들에게 약속한 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가서 정복하라. 근데 우리가 아까 사사기 읽어보니까 그들이 정복하지 말고 뒤죽박죽 돼서 살고 특별히 단자손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두 번째, 전쟁의 원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해석으로 왕 시온과 바사로 오기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무찔러서 성립케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도 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용감하게 담대하게 가서 점령하라. 그런 어떤 샘플적인 전쟁을 요단강 동편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죠? 전쟁을 안 치르고 갔으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을 전리품으로 주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다. 할렐루야면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야라시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영적 전투를 통한 전리품으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도 또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 도들지에 저를 도셔 승리케 하신 주님, 저도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제게 기름 부어주시고 제게 능력으로 띠띠어주시고 제게 건세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승리 깃발 제가 흔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 영적 경투를 치르면서 얻는 전리품, 내가 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야라시의 복, 저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전리품을 주시고 야라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 카라란나스 아버지 암만노스 주여 만나스 카란나스 아버지